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삶을 배우게 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사랑은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얻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요, 그 사랑에는 어떠한 것도 막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과거에는 자녀였지만 우리도 어느덧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부모가 된 우리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우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유전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마음껏 우리의 사랑을 자녀들한테 베풉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또 상처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역시 우리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푸지만 부모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줘야지만 합니다. 영원히 사랑해줘야 되고 단 0.001%라도 가슴 아프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은 언젠가는 자녀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 서로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들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영원히 이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과 떠난다는 거예요. 이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와 이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별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별을 아주 싫어하세요. 반면에 우리 인간의 인생은 늘 만남과 이별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영원히 지속되는, 그 만남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언젠가는 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것은 기쁘지만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늘 좋은 만남을 꿈꾸는 게 우리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는 이별의 슬픔을 피하고자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보통 이 남자들은요, 그 이별이 참 가슴 아프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갈 때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남자들은 20대 초반에 군대에 갑니다. 그 감성 예민한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는데 20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가족들과 앞으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갔을 때 이 이별이라는 것이 참 아픈 것이구나, 마음이 허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처음 이별에 대한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군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군 복무 기간부터 많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이라서.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여러분 18개월입니다. 그리고 해군이 20개월, 그리고 공군이 22개월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에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육군이 3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월이니 거의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는 군인들도 핸드폰을 갖고 군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시간에, 물론 지정된 시간입니다만 지정된 시간에는 통화를 할 수가 있다는, 애인하고 통화를 하던,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던, 그걸로 게임을 하던, 그 지정된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구타가 사라진 건 오래된 일이고요. 자, 그러나 이렇게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군 생활이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하는 아들과 이별하는 부모의 입장은 그래도 여전히 가슴 아파요.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여지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별도 부모에게는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의, 우리 사람들과의 이별을 아주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죽게 되면 너무나 큰 충격과 함께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별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언제? 우리와 이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별을 슬퍼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신다는 거예요. 왜 울까요? 왜 우실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할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그 죽어갈 그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슬피 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여 심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바라보며 치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하나님과의 이별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고 즐기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별하여 사는 것에는 슬퍼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 이별하여 전혀 관계를 끊고 사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사는 것, 감각이 없어졌어요.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별하여 사는 것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현재 이별하여 사는가 아니면 교제하며 사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별하여 산다면 슬퍼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중보자, 하나님과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별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영원한 이별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토록 우리와의 이별을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별에 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별에 관하여 화를 내실까요? 진노하실까요?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별을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별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죄에서 나온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열매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대화 나누며 교제하며 살았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을 선언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그 두꺼운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꺼운 담벼락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태연스럽게 하나님과 이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별이 저렇게 죄에서 출발한 것임을 아시고 이별에 관하여 아주 많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러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헤어져야 하는 그 이별의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진노를 쏟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플까 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쏟아내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여러분 그때 당시 시간으로 제9시라고 했습니다.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후 3시라는 것은 햇볕이 가장 뜨겁고 환하고 아주 밝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 제9시에 그 오후 3시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왜 이런 초자연적인 어둠이 갑자기 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도 주님과의 이별에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별의 그 진노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진노함으로 그냥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별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이별을 원천적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한계는 죽음을 통한 이별을 막지 못한다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통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을 그저 그냥 추억할 뿐이구나.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별이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별을 원천적으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참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막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지만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죽음을 이기고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린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도 함께 다 부활합니다. 무덤에 있었던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목적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킨 다음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저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죽었건 1000년 전에 죽었건 2000년 전에 죽었건 어제 죽었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다 결국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님이 아까 간증을 보았잖아요. 어머님을 저렇게 그리워했었는데 어머님을 보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했지만 황수관 목사님도 같이 만난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모했던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지금 하늘에서 세 분이서 만나서 아마 장기 두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끔 한다니까. 우리는 막 슬퍼서 울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참 우리의 짧은 생각이지만 막상 천국에서는 이 조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 또 옥하나 목사님, 또 이런 우리 많은 목사님들 모여서 장기하고 바둑 두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부활하여 한복판에서, 천국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통한 이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통한 이별을 두려워하고 계속 슬퍼한다면 이것은 믿는 자의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정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 주인이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모든 것들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일부를 받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믿음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별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가 속마음을, 그 속뜻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